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례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함께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보고 듣기 이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오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신 천국, 그 천국에 들어가 그 천국을 누리며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천국을 나눠주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천국을 누리며 나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전에는 아무나 천국에 갈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분 한 분으로 인해 매일매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천국에 활짝 자신의 죽으심으로 열어주신 그 천국에 매일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 누리는 우리가 되자고 하였습니다. 또 세례 요한처럼 사도들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준 믿음의 선조들처럼 나만 그 천국을 들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것, 들어가서 빼앗는 것처럼 그 천국을 이 땅에 가져와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천국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지식의 신앙에서 지혜의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식의 신앙에서 지혜의 신앙으로.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 예수님께서 지금 거하신 그 세대, 그 세대는 어떤 세대이냐?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세대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거쳐 약 600년간 식민 지배를 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전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겪었습니다. 1910년부터 48년까지 38년 동안 겪었어요. 그런데 38년도 아니고 380년도 아니고 약 600년간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는 해방되었지만 이 나라는 해방되지 않았어요. 끝까지 로마의 포로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것은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눈으로만 보고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상과 어울리지 않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동무라, 친구라 불러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와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해도 듣지 않는 이 세대를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보고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 비유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시장에서, 친구들이 있는 시장에서 자기 친구들을 부르는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아이들이 제 친구를 부르는 모습을 통하여서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모습, 그리고 그들을 종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친구로 불러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해요. 또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신 부활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구원하신 그 주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모습은 바로 가장 친한 친구의 모습이에요.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친구는 우리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존재예요.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친구에게는 털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마음을 서로 터놓고 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주시기 위해서 친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많은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친구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은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자라고 고백하신 세례 요한을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요한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전한 그 위대한 선지자,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친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그가 귀신이 들려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그렇게 자기의 생각으로 세례 요한을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세례 요한을 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내주십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사람들이 그냥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장 귀한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옆 사람에게, 옆에 분들에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신 사람입니다. 저만 화도시온교회로 목회자 사역자만이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 가정의, 교회에,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세례 요한의 중요성을 몰랐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분들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이 때로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악한 의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분별하여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셨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자기 자신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래도 듣지 않자 자기 자신의 삶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병 고치신 그런 기사와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본다면 더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용납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2015년 기준으로 약 5천만 명 중 5분의 1인 1천만 명 가까이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시간이 지난 지금은 줄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작은 나라에서 5분의 1가량의 4분의 1가량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5분의 4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거나 아무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셨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다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했던 그 시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생각하시고 자라셨던 그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는 지금까지도 기독교인이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100명 중 2명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모습,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그들이 어떻게 거부하는지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앞부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세금을 더 왕창 걷어서 자기들의 배를 부르는 정말 매국노 중에 매국노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뜻은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또 이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시면 로마로부터 구원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바라바는 살인자는 나라를 위해 싸운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는데 저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는, 바라보고도 못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당시의 사람들은 많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욕하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 모습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단 취급을 받고 계십니다. 그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고 더 나아가 이단이라고 하는 우리 그렇게 취급을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돌에 맞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당하고 이단 취급을 당해도 예수님은 친구로 여겨주셨는데 그들은 끝까지 그 사랑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비단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세례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들의 말을 또 그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판단으로 예수님과 또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을 받아야 될 내가 어느새 내 생각과 가치와 경험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조차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돌아보아야 합니다. 반면교사 삼아서 이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한다면, 정죄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19절 우리 뒷부분 지혜는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헛똑똑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아는 것은 많고 머릿속에 든 것은 많지만 그걸 하나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헛똑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헛똑똑의 믿음, 헛똑똑의 신앙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이것이 아니에요. 지식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만 지혜는 그 알고 있는 것을 삶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 알고 끝나는 것, 그 지식의 믿음인가 아니면 알고 그 아는 바를 행하려 나가는 지혜의 믿음인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알고 있고 입으로만 떠드는 지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 입과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아가는 지혜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부인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이유는 이들이 머리로만 알고 행하지 않는 그런 헛똑똑의 믿음, 지식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말씀이 내 머리와 내 입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믿음은 지혜와 지식으로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입으로 믿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입술로만 떠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어느새 신앙생활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머리로만 하는 지식으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혜로운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는 우리 지혜로운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내 옆에 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임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고 또한 듣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내가 사람을,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늘 돌아보기 원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머리로만 입술로만 하는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신앙생활로 지혜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식의 신앙을 넘어서 지혜로운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있을 중고등부 예배와 우리 저녁에 있을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7월 말에는 유초등부 선교학교, 우리 8월 초에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순서 시조 일과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다스리시는 귀한 수련회 선교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모대한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분개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